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24장 23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잠언 24장 23절에서 34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함께 봉독하십니다. 시작. 이것도 지혜로운 자들의 말씀이라. 재판할 때 낯을 보아주는 것이 옳지 못하니라. 악인에게 내가 옳다 하는 자는 백성에게 저주를 받을 것이요 국민에게 미움을 받으려니와 오직 그를 견책하는 자는 기쁨을 얻을 것이요 또 좋은 복을 받으리라. 적당한 말로 대답함은 입맞춤과 같으니라. 내 일을 밖에서 다스리며 너를 위하여 밭에서 준비하고 그 후에 내 집을 세울지니라. 너는 까닭없이 내 이웃을 쳐서 증인이 되지 말며 내 입술로 속이지 말지니라. 너는 그가 내게 행함같이 나도 그에게 행하여 그가 행한 대로 그 사람에게 갚겠다 말하지 말지니라. 내가 게으른 자의 밭과 지혜 없는 자의 포도원을 지나며 본즉 가시덤불이 그 전부에 퍼졌으며 그 지면이 거친 풀로 덮였고 돌담이 무너져 있기로 내가 보고 생각이 깊었고 내가 보고 훈계를 받았노라. 내가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 있자 하니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곤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보면 30절 이하에 보면 지혜자가 길을 오가며 눈이 가는 한 포도원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눈이 자주 간다라는 것은 부정적이든 긍정적이든 평범하지가 않다는 건데요. 역시 그 밭은 평범하지 않은 밭이었습니다. 그 포도원이 그의 눈길을 끄는 것은 좋은 의미에서는 아니었어요. 지혜자가 오가며 보게 되는 그 밭의 상태를 3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가시덤불이 퍼졌고 거친 풀이 지면에 덮였고 돌담이 무너졌다. 한마디로 가꾸지 않아서 황폐화되어 가는 그런 포도원이 있지요. 그 포도원을 보고 지혜자가 생각에 잠깁니다. 그리고 교훈을 받아요. 지혜자는 그 망가져가는 포도원의 원인을 그 밭을 경작하는 농부에게서 찾는데요. 한마디로 그 농부에게는 두 가지 결핍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건 바로 게으름과 무지예요. 지혜도 없는데 게으르기까지 합니다. 그 결과가 바로 황폐한 포도밭이라는 거죠. 여러분은 나의 포도원이 어떤 모습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포도원, 여기서 포도원이란 하나님께서 당신의 부름을 받은 사명자에게 주신 섬김의 장을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으로 부름받은 자는요, 누구나 예외 없이 자기의 포도원이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후서 2장에서 그리스도인을요, 군인과 운동선수와 농부에 비유해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 저마다 그분 앞에 포도원을 분양받은 청지기들인 거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포도원은 농부의 게으름과 무지 때문에 밭이 그렇게 되었다는 겁니다. 일꾼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두 가지가 성실과 지혜거든요. 근데 이 두 가지가 없다는 거죠. 이 두 가지만 있으면 좋은 일꾼이 될 수 있는데, 그래서 참 좋은 포도원을 경작할 수 있었을 텐데 이 두 가지가 없어서 결국 밭을 망치고 만 겁니다. 사실 예수 믿는다는 건 부지런함과 직결되는 일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안 믿는 사람들보다 더 부지런해야 돼요. 가정과 직장만이 아니라 교회라고 하는 또 다른 삶의, 또 하나의 삶의 자리를 갖기 때문이지요. 물론 비그리스도인들도 부지런한 사람들이 있어요. 새벽부터 여러분 이렇게 새벽 기도 올 때 보면은요, 버스에 사람이 꽉 차 있을 때도 많거든요. 출근하는 사람들, 일하러 가는 사람들, 일찍부터 그런 사람들 많아요.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그 부지런함의 동기가 뭐냐라는 겁니다. 부지런하며 즐거움과 관계가 있거든요.
즐거우면 부지런해지고요. 즐겁지 않으면 게을러집니다. 여러분도 그렇지 않으세요? 물론 건강한 부지런함은 아니지만 왜 이렇게 밤새도록 노름하고 뭐 이런 사람들도 뭔가 즐거우니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시도 때도 없이 자기 건강 잃어가는 것도 모르고 일하는 사람, 돈 버는 재미가 있으니까 그렇게 하는 거다 말이죠. 그러니까 즐거움과 재미를 맛보지 않으면 사실 부지런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기도에 나오라고, 예배 참석하라고, 봉사하라고 아무리 이야기해도 말로 해서 될 거 아니잖아요. 기도의 즐거움을 아는 사람이 나올 거고요. 기도의 즐거움을 모르는 사람은 나오기가 쉽지 않지요.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는 그 맛을 아는 사람은 나오고요. 그렇지 못한 사람은 안 나옵니다. 봉사를 통해서 그 땀 흘림의 시원함과 보람을 아는 자는 나올 거고 그 맛을 모르는 자는 안 나온다고요. 무슨 뭐 코를 꿰 수 있는 일도 아니고 강제로 등을 떠밀 수 있는 일도 아닙니다. 그 맛을 알면 하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못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경험해서 아시겠지만 이게 신앙의 세계예요. 그리고 그게 다 때가 있습니다. 때가 있어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농부의 게으름은 어떤 것입니까? 어떤 이유든지 할 수 있는데 하지 않은 겁니다. 마치 한 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말이죠. 여러분 이게 악한 거예요.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이 게으름은 악함의 이웃 사촌입니다. 함께 가는 거죠. 그러니까 악하기에 게을러지는 거고요. 게으르기 때문에 악해지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할 수 있는 일을 하지 않으면 마지막에는 못하게 된다는 겁니다. 처음에는 할 수 있는데 안 하는 거지만 나중에는요 하려고 해도 못해요. 안 된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할 수 있을 때 부지런히 해야 돼요. 여러분 봉사할 수 있을 때 부지런히 앞장서서 해야 되고요. 특별히 목회하면서 좀 안타까운 건 뭐냐면 때때로 교우들이 봉사의 손길을 놓아버린다는 겁니다. 이게 안타까운 거예요. 더 많은 일을 사모하는 게 더 많은 하나님의 은사를 얻는 지름길인데 자꾸 손을 놔요. 그리고는 그게 지혜로운 듯 여겨지고 자유로워지는 것으로 착각을 합니다. 그러나 실상은 자기 꾀에 넘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일할 수 있을 때 열심히 하시기 바라요. 나중에는 하고 싶어도 못 한다니까요. 게을러지는 또 하나의 이유는 알 수 있는 것을 배우지 않아서 게을러집니다. 쉽게 말하면 공부하지 않는 거지요. 내가 배우고자 하면 알 수 있고 할 수 있는 건데도 알려고 하는 의지와 노력이 없기에 결국 무지해지고 마지막에는 할 수 없는 무능자가 되고 마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포도원 농부는 게을렀기 때문에 무지한 자였어요. 기술을 배웠으면 그 포도원이 그렇게까지 황폐해졌겠습니까? 근데 배우기를 멈추는 거예요. 그래서 더 기름지고 풍성한 포도원을 만들 수 있는 기회를 놓쳐버리는 겁니다. 게으름에 대한 대가가 이렇습니다. 왜 젊었을 때 세월을 허비하지 말라고 합니까? 게으름이 가져오는 결과가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죠. 게으름이란 자꾸 지연시키는 거예요. 오늘 할 일을 미루는 겁니다. 오늘 할 일을 오늘 끝내야 내일이 다시 기회로 찾아오는 건데 말이죠. 근데 오늘 할 일을 내내 붙들고 살면 내일에 올 기회는 잃어버리고 마는 겁니다. 그건 스스로 자기 생을 포기하는 것이니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그리고 게으름이란 내가 해야 할 일을 남에게 자꾸 맡기는 겁니다. 떠넘기는 거예요. 지혜로운 사람은 내가 할 일을 내가 하고 가능하면 남이 할 일까지도 도와주려고 합니다. 근데 자꾸 자기 할 일조차 남에게 떠넘겨요. 그리고 그게 좋다고 또 편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건요 굉장히 나쁜 병으로 자살 행위나 다름이 없어요. 그래서 나중에는요 아무것도 못하는 바보가 되고 맙니다. 젊었을 때 고생은 돈 주고 사서라도 하라는 어른들의 말에 담긴 의미를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사람이 게을러지면
당연히 되어야 할 존재가 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재구실 못하는 사람이 되고 만다는 거죠. 또 하나 우리가 명심해야 할 것은 게으름은요 상승작용을 갖는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이렇게 한번 게을러지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점점 더 게을러집니다. 점점 더 하기 싫어져요. 경험해보지 않았습니까? 한번 뭔가 하기 싫어서 안 하게 되면 점점 더 게을러져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이 잠언 기자가 게으름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게으름이야말로 정말 이렇게 믿음의 삶, 신앙의 삶을 사는 데 있어서 가장 심각한 장애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게으르지 않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하면서 주님께 지혜를 구하시고요. 그래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칭찬을 주님께 들을 수 있기를 바라요. 우리의 열심이 기름지고 풍성한 포도원을 일구어서 여러분 각자에게는 다 포도원이 있다니까요. 한 사람도 예외 없어요. 여러분의 삶에 처한 그 처소가 바로 포도원입니다.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의 장이 포도원이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포도원을 맡기셨다는 건 뭐예요? 거기서 열매를 원하신다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열매를 원하고 계시는데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뭐라고 하실 것 같으세요?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말씀하실 것 같습니까? 아니면 잘했다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하실 것 같습니까? 바라기는 여러분의 삶이 게으르고 악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정말 부지런하고 충성된 종이 되어서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열매 많이 맺으며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여러 가지 귀한 일들이 또 사명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의 죄성은 자꾸만 육신의 편안함과 또 게으름으로 그 귀한 사명들을 멀리하려고 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주님께서 말씀으로 가르쳐 주실 때 배우기를 힘쓰게 하시고 또 배운 대로 깨달은 대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믿음으로 순종하여서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잘했다고 칭찬받는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한날의 삶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열심을 다하고 최선을 다하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그래서 내일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까지도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들 다 되도록 은혜 내리어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안타까운 마음으로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간절히 기도하는 그 기도의 제목에 주님 응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